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비록 고난을 당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근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그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그 고난을 복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 이 성경에서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분명한 핍박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분명 만만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핍박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쟁이나 또 일제강점기 때 당한 박해와 핍박을 보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정도의 핍박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뭐 좋아지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신앙인들이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핍박이나 박해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떠할까?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떠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를 들어 교회 예배드리러 나가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고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과 해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어느덧 기독교는 이제는 기독교에서 박해와 고난은 어딘가로 다 가버리고 축복, 은혜, 영광만 가득 찬 그런 종교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 그런 박해와 핍박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쌓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절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박해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길에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제 그런 찬양인데 이제는 괴로우면 안 가고 즐거우면 기꺼이 가고 이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한을 잡아놓고 공회가 때리고 억압하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핍박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니들 얘기를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신앙인들 스스로 소망에 대한 하늘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스스로 갖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소망이 확신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로 확신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니까 박해가 오면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 올바른 삶,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마음 또 선한 삶을, 즉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박해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증오하는 혐오 범죄가 딱 혐오 범죄라고 정의는 안 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한인 교회들이 슬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에 그 단어를 써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한인 교회들이 그거에 대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인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반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정치화하고 세력화하고 무력화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박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늑대 이런 것들이 달려들어서 몸을 뜯어먹고 팔다리를 물어 뜯어도 기도하면서 그냥 피를 흘리며 팔다리를 뜯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당하는 순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성경에 난해한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일부가 오늘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거죠. 이게 뭐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아프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감기도 걸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 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보게 8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지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는 다 옳고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신앙인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도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마땅하다고 여겨야 된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에 다가올 박해를 예감하며 또 부분적으로 되어지기는 박해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런 축복이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어떤 고난이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은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난해하게 여겨지는 구절이죠. 19절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네, 이런 천주교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리로 여기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영으로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보면 그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라는 말을 할 때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모두 다 물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뭐 자칫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이단 시비도 걸리고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자들에게 가서도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런지 이건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영으로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육이 죽음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에 있는 저희들도 구원하는 삶을 주님은 사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했던,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노아 시대의 사건들이 그것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누구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는 영들에게나 세상에 살아있는 육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코로나 시대 우리가 뭐 깊이 새겨볼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질병이 창궐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질병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죽음까지 겪으셨지만 영들에게 육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이 코로나가 분명 박해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유의 박해와 핍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냐면 육신의 질병인데, 코로나가 육신의 질병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렇게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사실은 10만 목회자들과 그리고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육신의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영의 코로나는 걸려서 거의 교회도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박해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또 코로나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천사들도 권세들도 다 주님께 복종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가 주어진다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연하게 나는 잘할 거야 라고 우리가 자신할 일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육체적인 가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내 믿음 지켜보겠노라 다짐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보다 심한 박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가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한국교회가 과거처럼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또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보면, 또 우리들 보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면 정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없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세상적으로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변질된 복음, 또 변질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핍박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또 우리 마음에 나만 알 수 있는 나의 대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영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신광명교회와 우리 신광명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